나눔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요엘서 2장은 1장에서 나타났던 메뚜기 재앙과는 다른 새로운 위협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1장의 말씀이 과거의 이야기라면 오늘 말씀은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재앙의 현실 속에서 비추어서 내다보는 미래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미 선지자는 1장에서 여호와의 날에 대한 언급을 했죠. 메뚜기 재앙을 보고서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의 날을 내다본 것입니다. 이제 선지자는 다가올 심판을 이미 찾아왔던 메뚜기 재앙의 이미지를 사용하여서 더 확대되고 강화된 심판의 날에 대한 선포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다가옵니다. 그날은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여호와를 떠났고 이미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언약적 배반에 대한 경고가 전례 없는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다가오고 있는 심판에 대한 심판은 더욱 유례 없는 심판이 될 것입니다. 에덴 동산과 같은 땅은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이고요. 인간은 그 어떤 노력으로도 이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심판을 집행하는 여호와의 군대는 메뚜기 떼가 온 세상을 덮는 것 같이 그렇게 무섭게 진군해 올 것입니다. 수십억 마리의 셀 수 없는 메뚜기 떼가 하늘을 날아오를 때에 세상이 온통 캄캄해진다고 하죠. 그것처럼 주의 군대가 진군해 올 때에 하늘이 떨고 태양은 빛을 잃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하나님은 이전에 메뚜기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고 자기 백성을 바로의 폭정에서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다가올 메뚜기 같은 주의 군대는 이제 언약의 배반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군대입니다. 아무도 당할 자 없는 여호와의 군대가 자기 백성의 수호자가 아니라 심판자로 다가오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선지자는 먼저 나팔을 불라 합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경고의 소리를 질러라 합니다. 나팔을 시온에서 불라는 것은 이 경고의 나팔이 이 땅의 교회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선지자가 다가올 심판을 예고하는 것처럼 교회는 임박한 심판을 알리고 경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선포는 언약적 배반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의 노래를 들려주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다가올 심판을 예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들은 자들은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죄악 가운데서 누리는 평안의 잠에서 깨어나서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고의 나팔을 불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돌이키게 함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선 자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임박한 여호와의 날의 경고는 바로 긴급한 회개를 촉구하는 일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긴급한 회개는 정직한 회개가 되어야 합니다. 참된 회개가 되어야 합니다. 참된 회개는 회개의 모양과 형식에 있지 않습니다. 참된 회개는 옷을 찢는 회개가 아니라 자기 마음을 찢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돌아가야 합니다. 참된 회개는 신속합니다. 이미 늦은 것이 아닌가 생각될 때가 바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슬프게 했는지 스스로 인정하며 아파하는 일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함부로 대했는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내가 얼마나 가볍게 여겼는지, 두려우신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고 외면했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아파하며 애통해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는 자가 붙들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회개가, 내가 회개하는 행위가 자동적인 심판의 철회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심판의 의지를 돌이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유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선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 돌아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의지하고 그 은혜의 옷자락을 잡아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만이 우리의 희망이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혹시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실까 하며 겸비한 마음과 겸비한 자세로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향해 돌아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혹시 이런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죄인도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며 낮은 자세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돌아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의 목이 곧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가 뻣뻣하게 꼿꼿하게 머리를 들고 돌아갈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들을 반드시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돌아오는 자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돌아가야만 합니다. 돌이키는 자에게만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고의 나팔을 불라 했던 선지자는 이제 회개의 나팔을 불라 합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예외 없는 심판이 다가오기 전에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돌이킴을 위한 나팔 소리 역시 시온으로부터 불게 됩니다. 온 교회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나팔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소집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노인의 싸이까지 모두 참여해야 합니다. 심지어 신랑과 신부도 예외가 아닙니다. 신랑은 전쟁의 군역에서도 예외를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회개에서는 신랑과 신부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임박한 심판의 상황이 전쟁의 상황보다 더 엄혹한 상황이기 때문이지요. 전쟁은 군인들만 하는 것이지만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 다가오는 심판 앞에 구원받아야 할 대상은 모든 사람입니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야만 여호와께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실 것입니다. 진노 중에라도 자비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만이 살 길입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회개의 기도로 돌아가야 합니다.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부르짖음이 살아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일들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세상에 취해 있던 자리에서 깨어 일어나는 영적 각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잃어버렸던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돌아오시고 애통하고 회개하는 자들을 위로해 주실 때에만 황폐한 에덴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는 자리, 거기에 부흥이 있게 될 것입니다. 부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나고 다시 활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